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사회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총체적인 사회 변화에까지 이제 미쳐야 된다.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영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다녔던 그 올레이션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배웠고 교수님들과 함께 이런 토론과 이야기들을 나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경험했고 느꼈던 부분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제 자신이 제 영혼이 변화되고 또 우리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정이 또 그것이 또 선교사로 가게 되는 강한 동기가 됐고 그것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여겼던 그런 삶을 제가 살아왔고 지금도 그것은 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영국에서 홀리스틱 미션,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의 이 복음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우리 영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지역사회와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총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신학적인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 영혼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사회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총체적인 그런 변화의 특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삶을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돌아보는 그러한 지역사회 섬김과 사회 변화에까지 이제 미쳐야 된다.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우리가 참여해서 그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특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교수님 인도 교수님이셨는데 종종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간단하게 뭐 너무 이제 간단하게 표현해서 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선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하면서 옆에 우물도 파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프리카에 가보면 진짜 물이 없어서 그 물 때문에 병들고 아이들이 물이 오염된 물 먹고 어릴 때부터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물 자체가 없어서 또 고생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나가면서 우물도 파주고 그들의 삶도 돌봐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의 또 사도들의 그 복음전도와 선교 사역의 특성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이제 프리칭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과 또 힐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우리의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치유까지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 배고픈 사람들을 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이는 그들의 삶의 필요, 육체의 필요까지도 예수님이 돌보셨잖아요.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의 특성을 여러분 보시면 그것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나 과부나 고아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고 또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또 초대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말과 삶과 기적과 표적으로 하는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치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기적을 통해 나타내는 이것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총체적으로 한 곳에 오늘 치우치지 않고 총체적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하나님의 통치의 특성이거든요. 아담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 보면요. 에덴에 있었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영역을 돌보고 동물까지도 돌보면서 그렇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가 창조 가운데 임해 있던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돌보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아담의 또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많은 부분들이 변질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나라로 완성시키는 것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이 첫 창조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원래 원형을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의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예, 이 육체는, 첫 창조의 육체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육체를 새로운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또한 덧입혀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또 이 세상의 물질 만물도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입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지만은 그때 보게 되면은 우리의 원래 첫 몸에 있었던 그러한 특성과 우리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흔적들이 부활의 몸 가운데서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래 첫 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완전히 이 세상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창조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완전히 그 안에서 그걸 기초로 해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하니까. 영혼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속한 중요한 것입니다. 제 자신이 이런 극단적인 어떤 영혼 중심의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잘 돌보지 않고 그런 것을 제 자신이 청년 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가정,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래서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이런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루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특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면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곳에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성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저와 여러분 교회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서 도미니언 시올로지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적용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원래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일례가 1700년도에 요한 웨슬레의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영국은 이러한 총체적인 사회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유명 정치가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한다는 것을 이 웨슬레의 말년에 알고서 그의 그 삶과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윌버포스는 자신의 그 정치적인 명성과 명망과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40여 년 동안에 그 시대에 영국이 대영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었던 노예무역제도, 이것이 그 시대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국가의 어떤 번영을 유지해가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영국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고 그 자신의 일기 가운데서 이 노예무역제도의 폐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커다란 하나님의 목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일기에 쓴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원래는 그런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화려한 명성과
그리고 그의 정치적인 능력 이런 것을 그 자신의 야망과 어떤 이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무역제도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완전히 돈으로 그리고 물건으로 그 창조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것은 반성경적이고 그리고 반복음적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그 양심을 움직여 주셔서 그 시대의 유일한 어떤 정치가 시대의 유일한 양심이었죠. 그 양심의 목소리를 40여 년 평생 동안 외쳤어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 여정이었는지 여러분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화로도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로도 잘 이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에 부역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배역자, 그러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까지도 뒤집어 쓰면서 이 일들을 끝까지 해냈고 결국에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되죠. 영국이 결국에는 그의 운동을 통해서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시대의 양심을 가진 그런 국가로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영국이 모든 것을 다 그러한 양심적으로 행동했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윌버포스 같은 그러한 시대의 양심들이 그런 크리스천들이 정치 영역 속에서 그 목소리를 냈고 결국에는 그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그 당시에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시대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윌버포스가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하다 하고서 그런 정치 영역에서 이런 노예무역 제도 폐지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가 그냥 목회자라면 같다면 목회사역 말씀 사역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런 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여전히 노예무역 제도가 진행이 되고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팔려가면서 그 중에서도 배 타고 가면서 수많은 그런 흑인들, 대부분 흑인들이었죠. 근데 노예무역 제도는 아프리카만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영국이 그것을 선두주자로 나가면서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노예무역 제도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런 이 여정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됐던 뭐냐면 복음 자체가 총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를 임할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달라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때 치유되는 어떤 그런 은혜가 또한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 온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해가면서 전진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총체적인 특성이고 그 복음을 전하고 살게 되는 교회는 그 선교가 총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하나님 나라는 전반적으로 우리 삶 속의 영역에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총체적 선교는 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사회적 약자와 또 가난한 그런 부분들을 돌보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할 뿐이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절대성을 약화시키거나 흔히 얘기하는 소셜 거스펠이라고 하는 사회적 복음으로서 사회 개혁 운동으로만 나간다는 또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하고 가는 사람들도 혹여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모든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영향을 끼치고 총체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부흥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일을 했고 그것이 저희 삶의 신학의 또 중요한 또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한 극단으로 치우치는 영혼 구원만 얘기해야 된다. 영혼 구원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개혁으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 양 극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온 사회 세상까지도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변화와 생명으로 부흥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